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 어디인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헐몬산인가 아니면 다볼산인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산이 어떤 산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엿새 후에로 시작됩니다. 왜 엿새일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앞 본문으로부터 엿새 후일 겁니다. 그래서 앞 사건 다음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다음 여섯째 후인데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공식적인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해서 혼인신고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가면서 관계를 설정하지요.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은 그래서 언약 가운데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 그 다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는 결혼식 하듯이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언약식 할 때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피로연을 하듯이 마치고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가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제7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엿새 후가 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엿새 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보면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엿새 동안 구름이 가리고 일곱째 날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시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는 모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변하시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밝아지고 희어졌더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 변화산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의 변화산 사건 본문에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16장 13절부터 분수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그것을 시작하고 엿새 만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변화산 사건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고 출애굽기와 관련돼서 보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베드로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첫째라는 말을 삽입하고 있고요.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 내라 이러한 말씀들도 하고요.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이 변화산에서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은 불신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힘든 산 아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산 위에서 변화되신 주님, 모세와 엘리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죠. 주님 내려가지 말죠. 여기서 그냥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죠. 아직 정신이 안 차려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베드로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찬송하듯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살고 싶지만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서 살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죠. 네, 내려가야 돼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무엇을 꿈꿔요?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권력의 실세가 될 것을 꿈꿔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두고 12명이 싸워요. 오해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난을 받는 것, 이런 착각인 것 같아요. 아마 막 엄청 부귀영화를 누리는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불가능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엄청 뭐 일반 성도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자신도 가끔 그런 정신 나간 분들 있잖아요. 힘들게 사역한다고 목사님 정말 섬기느라고 고생한다고. 뭐 섬기긴 뭘 섬겨요. 그 정도도 고생 안 하는 직장인이 어디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엄청난 것들을 하는데도 섬기느라고 주의 종이 고생한다고 이런 소리 듣는 걸 보면 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거듭거듭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자기들은 예수님 최측근이 되어서 권력의 실세가 되어서 십자가 전날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할 때까지 누가 크냐 이걸로 열둘이 싸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아마 그냥 그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하면서 자기들은 무엇을 꿈꾸냐면 왕이 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게 호산나예요. 종려주일 어리석은 세레모니죠. 다윗의 자손 그건 뭐예요? 왕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왕.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진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도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게 뭐겠어요? 제자들이 꿈꾸는 어제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제대로 본 거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 신앙 고백이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알리지 말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한 외세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다윗 시대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번영된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구원, 메시아의 사역은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는 메시아예요. 그거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까지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니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협박하면서 팔아먹어버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쳐서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꺾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는 이게 지금 세 번째 마태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는 3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번째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새로운 계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잘못된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막 휩쓸리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사역, 마지막 전도 여행이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앞세우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왕이 되는 메시아 그거 꿈꾸고 있으니까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서게 되면 죽은 시체처럼 엎드러지죠. 6절에 보면 제자들도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만 보였어요. 이 변화산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에게 격려하고 응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올 때 대화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걸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수동태가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기 전에, 다시 살아남을 받기 전에, 그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체인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증인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증언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2사람 이상씩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혼자 그걸 경험하면 그 제자가 거짓말해서 이게 증인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율법에도 2-3사람 이상이어야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법정에. 3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혼자만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사람, 12명 다 변화산에 데려갈 수는 없었고, 셋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자격,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3사람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 후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테니까 그 사건 전에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말하고 싶겠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변화산에 엄청난 걸 목격했는데 말하지 마라. 왜요? 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회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 하나 던져요. 왜 서기관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성경 필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잖아요. 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을 해요? 이건 구약의 말씀 예언이 있었다는 뜻이죠.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왜 해요, 예수님? 이거 말라기를 읽지 않아서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의 날, 메시아의 임재인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 후에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으로는 자기들 맘대로 대우했다.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 엘리야의 환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 네가 엘리야냐? 그랬을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기 4장에서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죠. 나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는 안 죽었잖아요. 구름 타고 승천했거든요. 그 엘리야가 환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나하고 그 구약시대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거고,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하는 종말의 사역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으면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성경 틀렸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엘리야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켰잖아요.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한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산 사건과 산에서 내려올 때 사건. 그 다음 이제 내일은 산 아래서 있었던 사건까지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인류의 스승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의 탁월한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러 오신 구원의 주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인류의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는 우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생각, 현대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바르게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영의 눈을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함으로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